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략 몇 명 정도 됐을 거로 보이십니까? 대략 바리새인들,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네, 그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역사 기록에 의하면 약 6천 명에서 7천 명 정도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당시 예루살렘 성의 전체 인구가 남자가 4만 명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거의 10,000명 가까이가 바리새인입니다. 그 퍼센테이지가 엄청 높았다는 걸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왜 서로 자기가 바리새인이 되고 싶어 했냐면, 자기가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특별하고 그 믿음이 특별한가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남들에게. 그래서 그 6,000명, 7,000명이 되는 바리새인들이 나름대로 서열이 존재했습니다. 서열. 되게 웃긴데 그걸 무슨 척도로, 무슨 기준으로, 무슨 시험을 봤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름대로 내가 1등이다, 2등이다, 3등이다 하면서 믿음의 서열을 나눈 거예요.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올해의 바리새인, 이번 달 바리새인 해가지고 상도 주고 야, 나는 11조 한 번도 안 빠졌고, 나는 금식을 꼬박꼬박 다 했고, 이런 걸 자랑하는. 그 열심이라는 거는 오늘날 교회들 중에서 열심 있는 교회들하고 비교를 해봐도 단연 으뜸이었어요. 그 열심을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바로 예수님한테 그렇게 소위 말하는 쌍욕을 들어가면서 질타를 받았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정말 이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는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날 예수님이 오셔서 막 뜨거운 교회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한 거예요. 이 가식덩어리, 회칠한 무덤,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고 그 속에는 온갖 썩은 내가 진동하는 자 라면서 거침없이 말을 내뱉으시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그 영혼을 정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려는 거죠. 돌아서라는 거죠. 그렇게 믿지 말라는 거죠.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으뜸이었다. 이건 뭐냐면 나는 그 서열로 나눠봤을 때 자기가 1등 해봤다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1등 해봤다. 이달의 바리새인 상을 몇 번 받아봤다는 거예요. 그 열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사도 바울이, 자기 의의를 자랑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가 아니면 이 사도라는 직분도 감당할 길이 없고, 나는 왜 내가 지금 살아가는지 그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찬양 고백한 것처럼 살 수 없어요. 그 고백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오늘 이 서론에서 얘기한 거를 잘 기억하셨다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바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특별히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은연중에 절대 대놓고는 안 합니다. 은근히 사람 무시해요. 은근히 사람 깔봅니다. 왜요? 너 그런 은사도 없어? 너 그 정도 믿음도 없어? 너 기도 생활도 그렇게 안 해? 성경도 제대로 안 봐? 라면서 은근히 무시해요. 그거를 여러분,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말로 꼭 한다고 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느껴요. 나를 무시하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라는 이 편지를 받아들고 있는 고린도 교인을 대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게 편지라는 거는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뭔가 뭔 얘기를 하다가 이 성령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가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지난주 11장에서 무슨 얘기 했어요? 사도 바울이 되게 유치한 얘기 했죠. 되게 유치한 얘기. 무슨 얘기? 네?
여자들이 예배 가운데 모자를 벗어 던져버리고 자기 필 받아가지고 막 미친 듯이 기도하고 예언하고 무질서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질서 있게 예배드려라. 머리에 써라. 그거는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질서를 강조하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성만찬을 갔는데, 예배 때마다 성만찬을 갔는데, 성만찬 전에 저녁 예배 7시 예배면은 하루 종일 일하고 늦게 오는 그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이 있는데, 부자들 할 일 없고 시간 남아도는 그 부자 성도들이 미리 와가지고 그 준비한 음식을 다 먹어치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음식 좀 남겨줘라. 음식 좀 남겨주면 어디 덧나니? 그렇게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라. 이러면서 너무 유치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런 상황이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인들은 도대체 뭘 착각하고 있는 것이고 뭘 잊어버리고 있는 것일까? 겉으로는 바리새인들처럼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막 기적과 같은 은사들이 막 일어나요. 막 안증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막 병든 자가 고침받고 방언이 막 터지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배려와 관심은 사라졌어요. 없어요. 오직 나밖에 없어요. 내 믿음을 자랑해요.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버린 거죠.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 순간 사람은 도구가 돼버립니다. 나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또 밖에서 생활하시다가 이런 고백하실 때, 나 그 사람 실망했어. 여러분,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 그 사람 실망했어. 그 말은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를 기대했다는 뜻이고, 그 기대는요, 내 기준이에요? 그 사람 기준이에요? 네? 내가 뭔가 실망했다는 건, 저 사람 실망했어 라고 하는 건 그 기준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죠. 내 기준에서 그 사람이 그 기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실망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려.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동안 그 사람은요, 여러분의 관계에 있어서 수단이었던 거예요. 나에게 뭔가 필요가 있어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필요가 사라지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내 기대치에 어긋나니까. 네, 무슨 너무 어려운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아요. 자, 신령한 은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신령하다, 영적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모르고 지내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 말은 반어법이죠. 모른다는 거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누가? 고린도 교인들이. 근데 그 고린도 교인들이 겉으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고요? 분명히 은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교회였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꼭 알아야 된대요. 자, 여러분, 이 얘기도 이렇게 짚고 넘어가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하실 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을 만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기도하던 중에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있죠.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맞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맞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맞는 거예요? 대답 못 하시겠어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여러분, 그 순서가 바뀔 수는 있어도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체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신앙은 어디로 또 돌아가야 돼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한테 일어난 그 초자연적인 그 현상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성경에 다 적어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다 여기다 성경에 알려놨으니까 그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막 그거를 사람들한테 간증을 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요. 그거 성경에 있어요? 아니요. 성경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개꿈이에요. 제가 얘기한 개꿈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이 안에 다 담아주신 거예요. 여기에 없는 계시라는 건 없어요. 나에게만 특별한 계시를 따로 주신다? 이거 100% 이단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그런 분들 만나면 그냥 기도해 주세요. 아유, 참, 어쩌다 그렇게 되셨어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진짜로. 그냥 불쌍하게 여기세요. 그런데 항상 말씀에 근거해서 그 체험을 확인하는 거예요. 반대로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체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머리만. 한국교회 예전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이제 제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어떤 성경 공부를 막 이제 불을 붙였죠. 한국교회에. 그래서 막 맨날 불러 하던 한국교회가 드디어 성경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예요?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체험적인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항상 신앙생활은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되게 이성적인 사람으로 보이시죠? 네. 그렇게 망설임 없이 얘기하시면 참 제가 슬퍼요. 그런데 여러분, 제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제 와이프를 제가 나중에 저희 와이프한테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들어보세요. 제가 전도사 때, 20대 때, 저는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집에 안 들어갔어요. 사무실에서 앉아가지고 뭐 했겠어요? 맨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때 제가 방언받고 막 진짜 미친 듯이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 목이 그때 제가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때 사실 목을 좀 상하지 않았으면 더 좋은 목소리가 됐을 텐데, 그때 목을 너무 많이 상했어요. 하도 고래고래 소리 지르라고. 네. 저는 체험적으로 그 주님을 만난 뜨거움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네. 그것을 저는 늘 잊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 그걸 성경을 통해서 확인받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냥 체험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 또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둘 다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세요. 지금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균형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신령한 은사들을 베푸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그러면 이 말은 다름 아니에요. 성령님에 대해서 알라는 거죠.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뒷부분을 이걸로 다 채워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성령이 계심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밋밋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봬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성령님은 도대체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성령님이 누구신가? 자, 요한복음에 보면 그 성령님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설명이니까 오해가 없어요. 아주 클리어합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딱 대답을 하셨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자, 영어로 보세요. 영어로 되니까 뭐로 돼 있어요? He is the Holy Spirit who leads into all truth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진리로 끌고 가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예요, 두 개예요, 세 개예요? 진리가 상대적이면 진리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 다 진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면 그거는 진리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진리는 truth, 그 진리 하나를 향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신대요. 그 속으로. 야, 이게 진리야. 이게 진리다. 이 진리를 봐.
이 진리를 알고 신앙생활해? 라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세상은 그를 보지 못해요. 누구를? 성령 하나님을. 못 봐요. 안 보여요.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맞아들이지 않아요. 거부해요. 나 그딴 거 필요 없어. 그냥 난 지금 잘 살고 있어. 성령님? 그런 거 필요 없어. 나 그런 미신 안 믿어.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제자들이죠. 구원받은 자들은 안다는 거예요. 알도록 노력하라예요? 안다예요? 안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뭘 알게 돼요? 그것은 그가 너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자, 이걸 갖다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걸 갖다가 성전이라고 표현했죠. 성전.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은, 퀘스천을 던졌다는 것은 그 고린도 교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모시고 있고 내가 주님의 교회인데,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데 마치 고린도 교인들은 신앙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 행함이 없는 거예요.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에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느냐?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 자, 여러분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테스트 할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어요? 그 주님이 확실하게 나의 주님이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고 계세요?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살고 계세요? 내 물질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내 몸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내 직장의 주인도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사세요? 주님께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고 계세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뭐라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성령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오늘 내가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그 예수님을 아무리 전해도 그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우리는 보는 거죠. 이게 영적인 시선입니다. 그래서 그의 눈을 사탄이 가려놓는 거죠. 이 진리의 영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그것이 어느 순간 보인 거예요. 그게 보인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고백되어진 거예요. 네,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런데 저주받을 자라고 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죠.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저주받아서 죽었다. 재수 없어서 죽었다. 인생 실패자. 야, 사람이 자기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그걸 어떻게 찬양을 해? 그걸 어떻게 믿음을 눈으로 바라봐? 그걸 어떻게 종교로 삼아? 야, 그거는 실패한 거지. 실패한 인생이지. 믿음이 없이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그 나무에 달린 예수가 바로 내가 그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될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를 대신해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데 그게 보이지 않고 예수는 그냥 인간이야. 인간이 죽었는데 뭐가 그렇게 그게 찬양할 이유가 돼. 나 그게 와닿지가 않아. 아, 그 사람이 죽었다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네,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요, 막 주여 성령을 내게 주셔서 성령 받아라! 막 소리를 지르고 고함 쳐가지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옛날에 그런 찬양이 있었죠, 여러분. 성령 받아라. 그러니까 부흥회 때마다 지금 목이 터져라 불렀잖아요.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 성령을 받아요? 안 받아져요. 어느 순간에 그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그 예수님이 고백되어지는, 주님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한 가지 더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것을 바로 은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1절로 다시 돌아오세요. 자, 신령한 은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은사. 제가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도 언급했었고 저희가 성경 공부할 때도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세요. 성령의 은사가 뭐예요, 여러분? 은사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한자를 보세요, 한자. 은사가 은혜 은자예요. 은혜 은자에다가 줄 사자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뭔가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던 한자죠. 이게 누구한테 사용되는 한자냐면 왕이 신하에게 뭔가를 하사할 때, 뭔가 상을 내릴 때 은사를 베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왕께서 신하된 나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왕이 은혜로 뭔가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은사라는 것이 선물로 권위자가 나에게 선물로 준 거라면 그거를 내가 달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어떤 교회는 그 은사를 달라고 막 생떼를 쓰는 거예요. 막 은사를 달라고. 예? 안 주면 나 오늘 집에 안 간다고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막.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아이고 얘다 아이고 뭐 이렇게 난리냐? 아이고 야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러면서 이게 은사냐는 거예요. 예?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왕이 얘가 보니까 이 은사가 필요하겠는데 내가 줄게. 야 받아라. 잘 사용해라 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게 은사예요. 그러면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나에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한다고 그랬죠. 선물, 카리스마. 아, 저 사람 참 카리스마 있다. 은사가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았구나, 저 사람. 두 번째, 그게 어떤 어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은혜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은혜, 카리스. 그 카리스라는 뜻이 또 어디 단어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카라, 기쁨. 그러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누가 등 떠밀어서 은사를 받는 게 아니라 야, 너 방언 못해? 방언 좀 봐도 방언 달라고 기도해. 나 따라 해봐. 제가 그런 얘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럴 때 제가 진짜 막 혼내주고 싶어요. 막. 그런데 참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은사가 아니고요. 기쁨이라고요. 기쁨. 그건 뭐냐면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은사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기뻐요. 기쁘다고요. 그 기쁨을 주체할 길이 없어서 그 은사를 쓰는 거예요. 네, 어떤 대가나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쓰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은사가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 은사를 쓰는 거예요. 네, 그게 성령으로 받은 은사예요. 여러분 다 은사 받으셨어요? 은사 받으셨어요? 은사 안 받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또 뭐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은사를 안 받아요? 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는데 어떻게 은사를 안 받아요? 성령님 나에게 필요해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다 주셨어요. 여러분 유영선 목사는 무슨 은사를 받았을까요? 예?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시겠죠? 네.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가 쉬운 말씀을 어렵게 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제가 참,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은사를 주셔가지고 좀 쉽게 얘기하게끔 해주시지. 근데 그렇게 머리로는 생각해요. 이게 은사 같아요. 머리로, 쉽게 전해야지, 쉽게 전해야지. 저기 초등학생 수준으로 전해야지. 했는데 설교를 하다 보면 이게,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은사예요, 저한테. 그게 제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셔서 그 말씀을 분별하셔서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자, 보세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먼저 보세요.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누가? 성령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에요.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있다 없다예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 골고루. 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기억하세요. 잘 생각하세요.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은사가 뭔가를 기억하세요. 발견하세요. 그리고 묵히지 마시고 사용하세요. 뭐를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은사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잘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다 은사를 원하셔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은사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12장 보세요. 자, 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제가 이 동사를 빨간색으로 다 처리해놨어요. 보세요. 먼저 은사, 또 직분, 그다음에 사역.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같은 단어로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은 세 가지의 목적이 다 같다는 거예요. 은사, 직분, 사역. 이게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은 목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자, 이게 우리말의 한계입니다. 우리 한국어의 한계예요. 한국어로는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라는 말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말고 또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양하게, 그거는 한자고. 자, 여러 가지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과일이 여기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은사가 잠시 떠나가서 쉽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과일이 쫙 있는데 바나나, 사과, 토마토, 딸기, 키위 이렇게 쭉 있는데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diversity라고 얘기해요. 이걸 갖다가 아까 얘기했던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diversity. 그러면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다양성이라는 diversity라고 하는 단어는요. 바나나는 바나나 나무에서 나죠. 사과는 사과 나무에서 나고요. 딸기는 딸기 나무에서 나죠. 그러면 그 뿌리가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다이버시티가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뿌리가 다 다른, 그래서 나에게만 뭔가 특별한 열매로서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다이버시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여러 가지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잘 보세요. 사과나무. 사과나무는 자, 뿌리가 하나죠. 그 뿌리에서 오는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가지가 점점 뻗어져 나가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열매가 다 똑같죠. 사과라는 똑같은 열매가 맺히죠. 그런데 자세히 뜯어보면 조금씩 쉐입이 다르죠. 크기가 다르죠. 색깔이 다르죠. 그런데 사과라는 본질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게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뜻이에요. 여러 가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디비전이라는 건 뭐냐면 뿌리는 같은데 같은 뿌리에 있는 것을 골고루 나눴다 이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은사, 직분, 사명. 이걸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자, 직분.
우리 각자에게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직분을 왜 주신 거예요? 네? 목사가 수직적으로 제일 머리고, 그 다음에 장로고, 그 다음에 권사고, 그 다음에 집사고, 네? 그 다음에 평신도예요? 너 아직도 교회 몇 년을 다녔는데 아직 직분도 못 받았니라면서 그런 소리를 해야 돼요? 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성경을 몰라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고요. 뭐냐면 뿌리가 같다고요. 뿌리가 같아. 뿌리가 같은데 사과나무라고 하는 본질은 똑같은데 조금씩 모양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색깔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나 그 목적은 하나예요. 사과나무. 먹어보면 맛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한 성령이라고요. 한 성령. 그래서 직분은요, 수직이 아니라 수평이라고요. 수평. 저라는 목사가 여러분의 우두머리가 아니고 리더가 아니고 리더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수평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크리스찬일 뿐이에요. 다만 저에게 주신 사명과 은사가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을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 직분을 내려놓으면, 은퇴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로 내려가서 말씀을 들어야죠. 예? 근데 은퇴하신 목사님, 이런 얘기 안 해. 아유, 안 해. 자, 이게 다 동영상으로 찍혀가지고, 안 해요. 더 알아서 들으실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그분이 뭐라고 설명해,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아주 철저하게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쓴 거예요. 보세요. 성령님 이렇게 돼 있죠. 성령님. 그리고 주님, 누구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등장하죠. 삼위일체 하나님, 트리니티. 그분의 사역이 다르고 그분들의 역할이 다르지만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뿌리는 동일하죠. 그것처럼 우리도 은사를 주실 때, 직분을 주실 때, 사명을 주실 때 모양은 다를 수 있고 색깔이 다를 수 있고 크기가 다를 수는 있어도 본질은 똑같다는 본질은. 네. 이거를 잊지 않으셔야 교회가 이 하나됨, 유니티, 연합됨, 서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나에게 주신 직분과 나에게 주신 사명을 서로 잘 민글해서 잘 사용해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쉽게 설명하려고 몸의 지체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팔의 역할이 있고 다리의 역할이 있고 머리의 역할이 따로 있듯이 팔한테 야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생겼니?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니? 나처럼 걸어봐 라고 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서로 역할이 다를 뿐 몸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뿌리가 같단 말이에요. 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더 특별하다라고 자랑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 그래서 그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다시 보세요.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뭘 하게 하려고 하신다고요? 유익하게 하려 하신. 자, 보세요. 영어로 보세요. 유익하게 한다는 게 나한테 유익한 거예요? 아니죠. 영어로 보세요. The common good이에요. common. 공동체.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는 우리 교회를 더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재현하게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모두가 다 골고루 잘 사용해서 서로의 연합을 이루어 가라는 거죠. 그게 열매를 거두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표현 안 했지만 에베소서에서 보면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를 주었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왜 슬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슬퍼요. 왜? 내가 드러나니까. 내 의를 자랑하니까. 자기 영광으로 삼으니까.
교회 봉사해놓고 대가를 기대하니까. 네. 알아주기를 바라니까. 그게 내 예배잖아요. 내 의의 예배라고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감춰줘야 되는데 그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이 그 은사를 가지고 막 나를 드러내요. 나를 자랑해요. 난 이것도 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슬퍼하세요. 야, 너 그러지 마. 왜 그래? 죽어야지. 왜 오늘도 너를 드러내려고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가? 그 다음 구절 31절 32절에 모든 악독과 내 마음속에 악독이 있어요. 악이 있어요. 격정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총으로 그 방아쇠를 당기는 표현이죠. 뭔가 화가 내 안에서 화산 분출하듯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분노, 소란해, 시끄러워. 내 막 복잡해요, 내 안에. 사람 관계 때문에, 교회 안에서 관계 때문에 얼마나 내 속이 시끄러워요. 그래서 막 내 입에서 욕이 나가요. 막 쌍욕이 나가요. 그러면 누가 슬퍼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야, 너 왜 그래? 그러지 마. 왜 그래? 내가 네 안에 있잖아. 왜 그래? 내가 다 듣고 있어. 내가 다 보고 있어. 내가 그러라고 너에게 은사 준 거 아닌데 왜 그래? 그거를 다 내버리라고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오늘도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내 안에 있는 아직도 살아있는 나의 의를 철저하게 버리게 해주세요. 날마다 죽게 해주세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나하고 성격이 안 맞아도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나하고 전혀 모든 게 다 달라도 못마땅해도 내 기준에서 어긋나도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주님, 저 인간 사람 만들어주세요. 저는 못해요. 하나님, 저 인간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기도밖에 안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세요.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사업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오늘 결론, 찬양은 이거밖에 부를 길이 없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걸 내가 해요? 이걸 어떻게 은혜 아니면 내 힘으로 해요? 이거를 안 돼요. 못 해요. 그래서 은사를 받으면 나를 보게 되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12절 결론입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교회도 그러합니다.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마세요. 분열하지 마세요. 서로 섬기세요. 낮아지세요. 내가 먼저 죽으세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슬퍼하세요. 너 그러지 마.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한 몸으로 이렇게 비유로서 설명을 했지만 저는 항상 그 교회를 생각할 때 나무를 생각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느티나무. 저는 처음에 우리 교회 이름도 느티나무 교회로 할까 생각했었어요. 느티나무라는 뜻이 뭘 담고 있냐면, 여러분 시골에서, 한국에서 예전에 살아보신 분들은 시골 큰 마을이든 작은 마을이든 꼭 그 마을 중앙에 이런 느티나무가 하나씩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느티나무 아래 여름에 가면 그늘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노인분들이 거기서 바둑 두시고 장기 두시고, 세상 거기 뭐 에어컨보다 더 시원하거든요. 거기서 수박 한 자루 먹으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벌려요. 애들도 거기서 놀이터가 되고 휴식처가 되고 쉼이 되고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티나무만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느티나무가 왜 교회라고 제가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나무의 속성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이렇게 큰 나무가 존재가 가능해요? 아니죠. 처음에 씨앗을 심겨지고 그 나무가 뿌리로부터 점점 그 가지가 올라오면서 가지가 뻗어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1년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나가면 그 처음 났던 가지가, 제일 꼭대기에 있던 가지가 어디로 가요? 그 다음 해는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그 위에 새싹이 또 돋아나죠.
그리고 위에 또 새로운 가지가 뻗어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그 가지가 밑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위에 또 새로운 가지가 뻗어 올라가죠.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큰 나무가 됐죠. 그리고 열매가 맺히죠. 한 몸이죠. 무슨 얘기 하려고 하시는 줄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저는 안 계시라고 확신해요. 여태까지 제가 본 모습으로는 그런 분들은 교회를 다 오래 못 버티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누군가의 밑가지가 되어주는 삶, 그리고 나를 밟고 누군가가 새 가지가 위로 뻗어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는 삶,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연륜이고 믿음이에요. 그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부모가 자녀의 밑가지가 되어주고, 아내가 남편이 아내의 밑가지가 되어주고, 네,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먼저 나눠져서 성도들을 섬기고 그 밑가지가 되어준다면 그 교회는 분명히 언젠가 한 몸으로서 큰 나무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게 될 거라는 거죠. 저는 이거를 늘 생각해요. 교회는 나무다. 네. 내가 오늘도 밑가지가 되어주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목적이고 이유다.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은혜를 아는 자만 가능한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 그 성령님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성령님을 여러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체험하셨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도 이 나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그거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저부터 해서 우리 모두가 더 밑으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나에게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연합하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 찬양만 제가 계속 부를 거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이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셨고 만나게 되셨는지를 기억하시고 함께 고백합시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그래서 성령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빛보다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이렇게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노력과 의지가 아닙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란 게 말씀하셔 완전하신 은혜로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